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단독 목회 절대 안 하리라, 그리고 오직 다음 세대 구원을 일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34년째 어린이 사역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거룩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꿈은 바로 어떤 꿈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을 들여도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그 일 할게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일 할게요 하는 것이 벌써 34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그리고 우리 전 세계가 해야 할,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이 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기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늘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곧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미래예요. 교회의 미래가 곧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안 되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몇십 년 전부터 정체기가 들어가고요, 아니 정체기가 아니라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박물관처럼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에도 수백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교회 건물은 이단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어졌으며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고 떠나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직분자의 자녀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교육부서의 60%, 70%의 교회가 아예 교육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모이고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 교회가 적어지면서 적은 교회가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질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아져야 곧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수많은 교회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이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 저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와서 캠프를 하는데요, 어떤 한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오고 싶은데 6만 원, 7만 원 회비가 없어가지고 못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캠프 무료로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그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캠프를 열게 해주세요. 제가 군산에서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했습니다. 물론 군산에 사는 동안 6만 원, 7만 원 회비를 받고 한 두 번은 받고요, 한 번은 무료로 캠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서 11년 사역을 했는데요, 한 번도 무료로 못 해봤습니다. 강주에 와서 제가 지금 7년째 되었는데 역시 한 번도 무료로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만 했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캠프하고 나면 조금 수익이 남으면 저희 전도협회 건물도 있으니까 열심히 빚 갚는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제게 올해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게 주신 마음이, 야, 그 건물 내가 책임질게. 그 건물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너져 버리고 주일학교 닫아지는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해 주면 어떻겠니? 저에게 하나님 올해 강력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 캠프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에서 열어야 제일 편하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초등부 담당하는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매일매일 강주 땅을 축복의 블레싱하면서 늘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하게 아멘,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신교회 부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이 주보에 여러분 핵심 가치 5대 가치가 매주 주보마다 실려져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한번 제일 뒤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속에 경신교회 핵심 가치는 영구적인 사역 목표에 있습니다. 비전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 사역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음 주를 섬기고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비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경신 여중고에서 처음 했던 이 경신교회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강주 땅을 축복하고 강주에 있는 캠퍼스를 축복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멋진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지금 70%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0%가 없어가니까 담임 목사님들 생각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예배,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 장년이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도 코로나 주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없어서 함께 같이 교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이후에 최근에 저희 동기들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통합세대들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주일학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것들이 저희 동기들이었고 강주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더 나아가 강주 땅과 다음 세대 청소년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등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누고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너무너무 멋진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지역을 또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선포하고 장학사역을 통해서 차세대의 교육을 이루어가는 이런 멋진 교회, 제가 부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주 땅을 우리 경신교회가 축복을 할까? 경신교회가 경신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신교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신교회 주신 사명과 은사는 무엇인가? 늘 우리는 살펴보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연역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 5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08년부터 블레싱 새생명 축제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 4월 12일부터 블레싱 강주를 하면서 매해마다 블레싱 강주를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매년마다 블레싱 강주를 진행하면서 이 강주 땅을 축복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경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만큼 부흥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멋진 일들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17년 전에 이 경신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경신교회가 수백 명의 영혼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무료로 캠프하고 싶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올해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셨고 담임 목사님과 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장로님들과 청소년 사역국과 각 기관의 헌신으로 미래 자립교회 캠프를 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들을 섬겨서 그 작은 교회들이, 그 미래 자립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인생을 주 앞에 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미래 자립교회, 그 작은 교회를 연합을 이루면서 성경학교를 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포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와서 재미를 경험하고 게임과 신나는 공연과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런 즐거운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영생을 줄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곧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령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멋지게 붙잡혀서 끝까지 쓰임받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타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저 바리새인들이 되어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령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저는 성령학교 마지막 설교에서 항상 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헌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어린 심령들이 주 앞에 리더로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도권, 곧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곧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변화받는다고 한다면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경학교가 되어지겠습니까? 네 번째는 교회와 교사와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청하는 교회는 31교회 약 2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게는요 2명 와요. 먼 데서는요 전주에서도 오고요, 남원에서도 옵니다. 지리산에서도 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티를 전부 다 똑같이 빌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다가 무슨 교회가 참석했나고 다 프랑카도 치긴 치겠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어린아이들의 삶에 멋진 추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곧 자양분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들에게 기억될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신앙의 추억을 심겨준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캠프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지금도 너무너무 기억이 너무너무 새롭고 좋아요. 지금도 생생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오는 그 어린아이들이 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교회와 또 이 다음 세대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커다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안 된다, 성경학교 안 된다, 성경학교 포기해라,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 모든 교회들이 커다란 힘을 얻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하게 되어지는데요,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의 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미래 자립교회 여름 성경학교 사역은 저희 초등부, 유치부 두 부서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육부서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곧 이 사역은 교회 전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직간접으로 함께 사역하고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하는 팀은 저희 전도협회 일부하고 저희 초등부 교사들 일부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지만 이 모든 일들을 뒷받침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이 저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7월 29일이면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7월 29일 될 때까지 금식도 하시고요, 좀 또 한 날을 좀 정해가시고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기도 운동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소기 소능, 닭이 다능.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나타나고, 닭이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많은 능력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학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할 때 이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또 섬길 때 어렵지만, 그리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힘든 일들이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여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고 힘드니까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번 성경학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신교회가 서로 축복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이 되어주고 서로 섬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협력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번 여름에 펼쳐지겠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베풀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경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경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기만 하는 인생, 받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경신교회가 하냐? 강주에 큰 교회 많은데 왜 우리같이 그런 큰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고, 왜 봉사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서로 섬기고 베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모델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주와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번 미래 자립교회 연합 성령학교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섬김, 우리가 모든 하는 그 일들이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이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요,
이것은 바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힘드냐 안 힘드냐,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로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경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고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곧 소중한 일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7년 전에 경신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 성경학교 섬김을 통해서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수지 맞는 교회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경신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땀 흘리고 열심히 물질도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는데 왜 우리가 복 받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신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축복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곧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 나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직분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든지 성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마태복음 28장 이 제자 사는 그 사역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네, 곧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권세를 주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곧 네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동사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있어요. 그 주동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자 삼는 그 일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그리고 땀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일은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축을 했잖아요. 그 개축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시기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사람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는 않으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아시고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약하지만, 네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내가 힘들지만, 네가 지금 좀 어렵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경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제자 삼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제자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믿음과 사람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할 때 인생이 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 내 사는 인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쓰임받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이 주의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신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져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번 여름 성약교요, 또 우리 모든 경식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서 정말로 2022년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게 했던 그런 기회였느라고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